자, 그리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입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우리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네. 요나서가 재미있나요? 네.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되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설교를 집단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루에 한두 번은 제 집에 있는 멍멍이를 산책을 합니다. 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나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딸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살짝 넘어진 거예요. 살짝 넘어졌는데 아저씨가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죠. 근데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그냥 살짝 넘어졌다가 울지도 않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저렇게 살짝 넘어졌는데 아빠가 좀 오버한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목사님 딸이었으면 아마 목사님도 그러셨을걸요. 아마 저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만 보면 그렇게 이쁜데 제 딸이 아마 넘어졌어도 그 정도 반응을 했을려나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마 다 놀랬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 했지만 그분은 깜짝 놀랐죠. 이걸 가리켜 저는 입장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장 차이. 만약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자기 아이라면 아마 정말 그 아저씨처럼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옆집 아이라면 그 정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완전히 모르는 아이였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해를 끼친 원수의 아이라면 어찌 보면은 뭐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쌤통 역시 잘 됐네. 하나님은 갚아주셨네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한편으로는 요나 편에서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편에서만 보지 말고 또 요나 입장에서 요나서를 한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나서는 구조가 단순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요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지금 1절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렇게 쉽게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요나 보고 쯧쯧쯧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니느웨 백성과 요나와의 관계, 니느웨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하고 좀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 백성과 요나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니느웨 백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돼요. 악한 백성이에요. 잔인함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뻐 보이시고 본인의 손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1이라면 하나님은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한 것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요나는 원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당장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찌했든지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찌하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때리는 걸 그렇게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 뉴스에 봤더니 어떤 분이 환자복을 입고 봤더니 마트에 들어가서 소주를 1리터를 마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칼을 들고 거기에 있는 40대 여성을 찔렀어요. 그리고 바로 60대 여성을 찌르려고 했더니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살려줬죠. 그리고 나 태연하게 뒷골목으로 가더니 담배를 피고 있는 게 CCTV에 잡혔고 이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환자였어요.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 환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0대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제발 이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사형을 내려야 할 것 같죠. 만약에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아내를 누군가가 그렇게 죽였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하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 바라보고 흥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당장 나타난 결과 때문에 흥분하잖아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훔서를 아세요? 요나서 말고 소선지서가 12권인데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선지서가 나훔서하고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시려면 나훔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을 눈으로 한번 쑥 보세요. 이제 결국은 요나서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나중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규 집사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니느웨 백성이 지금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인데, 자, 이 사람들은 꼬챙이로 사람을 찔러서 매달아 놓을 정도로 악합니다. 자, 그냥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 다음엔 또 산채로 피부를 벗겨버려요. 또 머리를 철퇴로 내리쳐버립니다. 또 칼로 목을 자르고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해골로 무덤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적군이 이제 와서 화해하려고 선처를 요구하는데 칼로 그 사람의 눈을 찔러서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그래도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는 산채로 피부를 벗겨버린다 정도로, 그 정도로 니느웨 백성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지금 심판하기 이전에 어찌하든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도저히 자기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악한 백성에게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입장과 요나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저는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집사님이 찬양하셨지만 내가 조금 찬양을 잘 할 수 있으면 큰 믿음 없어도, 큰 헌신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만족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요, 크게 어렵지만 않으면 그냥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일하고 직분마다 섬기는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자꾸 봉사를 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고자 봉사를 하는데, 봉사라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하여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인데, 봉사를 하다가 자꾸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요, 정말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론적으로 저도 알아요. 예수님도 목자로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상대방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내 섬김을 잘 받아주지 않으면 삐져서 그때부터는 하던 봉사도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봉사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다 이제 50대가 넘는데 뭐 청빙 받아서 크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척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계신대요. 왜 이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나중에 너무 힘들면, 그리고 그분이 나가지도 않으면, 그분이 5년, 10년, 15년 교회에 계시면서 그렇게 목사를 괴롭게 하면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저분이 안 나가면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 했을까요? 노 코멘트. 네.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목사이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목사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건 참 우리의 마음이 좁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요나가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사 14장에 봤지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너무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그 요나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장을 보고 3장을 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요나가 이제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전하기는 하는데 그냥 깔딱 전하고 와요. 깔딱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깔딱 전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장에서는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이 정말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했더니 왕과 백성과 짐승들까지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 찬양 예전부터 이렇게 부르려면 좀 힘들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양도 좀 힘들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도 되게 힘들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라고 하는데 원하긴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안 돼요. 이 찬양이 참 부담스러운 찬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게 힘들어요. 교회 일하는 게 힘든 건가요? 내 속이 좁아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찬양하지만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몰라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게 뭐예요? 솔직하게. 네? 제일 힘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는 거. 저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 순종 잘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편협됨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좁아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용서라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어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을 다 품을 정도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는 힘든 게 아닌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서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아까도 우리 아내한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갑자기 생각나서 이따가 좀 한번 찬양 좀 하자고 했는데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쭉 하다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언제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내게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고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도 오늘 당장 예배를 마치고 누구 앞에 서면 나의 마음이 그 사람 앞에 잠깐 앞에 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 한 번 내미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조금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로마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딱 로마서 5장에서는 세 가지를 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나왔다라고 생각 안 하죠? 원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우린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외면해서 내 뜻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죄인들은.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간의 무능력함, 죄로 인한 연약함.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 죄를 져요. 오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또다시 이전에 짓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걸 또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또 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한두 번, 서너 번은 용서해 주지만 또 반복하면 됐어.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내가 포기할 거야. 우린 이래버려요. 나 할 만큼 했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할 만큼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고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리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요나처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으면 죽었지예요. 요나가 4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 4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뒤에 이제 참 결론이 애매하게 끝나요. 내가 니느웨 백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몰라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내다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도 그냥 성의 없이 전했는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보고 너무 화가 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죽으면 죽었지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지금 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예요. 거꾸로 하면 나요예요. 보니까 결국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는데 난 죽으면 죽어도 그거 할 거야. 여러분 놀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죽으면 죽었지 이게 옳아! 라고 하는 건 하고 맙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죽음보다 욕망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외쳤어요. 얘들아, 죽음보다 욕망이 더 무서워. 우린 죽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해. 죽어도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한계선을 긋고 바운더리를 딱 긋고 믿어요.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바운더리가 딱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면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이전에 그 정도 신앙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이 십자가가 위로는 수평적으로는, 아니 수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수평적으로는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옳은 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 판단을 내가 한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선악 판단하면 죽어. 근데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끔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시도할 생각도 못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도 다 믿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어요. 봉사를 해도요, 선교를 해도요, 선교지에 나아가도요, 선교사가 돼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선교사님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안 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아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참 옛날 찬양과 가사가 너무 좋은데,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에게 커다란 짐되어 나를 공고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뭐 직분 안 맡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불순종이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요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요나도 정상적인 선지자였다. 요나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지자였다. 기쁨으로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걸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서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불순종을 잘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만큼은 요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깨어지게 생겼고, 어느 날 선장이 밑에 내려가 봤더니 요나는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깨우면서 네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나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1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금 이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원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요나가 자기가 빠지면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요나가 살신성인을 했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졌다.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면 요나가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저도 왜 지금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이전에 왜 이 설교를 못했냐면 저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설교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모으고 책을 모으고 새롭게 요즘 해석된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저도 이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설교가 다 옳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설교하고 나중에 보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참 그때 잘못했구나라고 깨닫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건 요나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요나가 지금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는데
이 폭풍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했다고 해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다가 자녀가 5이 있어요. 제일 큰 애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큰 애 때문에 4명이 다 같이 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이 다 같이 5명이 맞을 때 큰 아이가 자기 때문에 지금 동생들도 맞는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이 잘못을 인정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바다에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 이제 4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세요. 자, 요즘 이제 학교에 나온 게 1장과 4장이 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장에서는 요나가 말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불순종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1장을 딱 살펴보았지만 말로는 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원치도 않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4장 가서는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묘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4장은요,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말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행동으로 불순종을 하고 4장은 직접 말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바득바득 우기기 시작합니다. 절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은 상태로 요나서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요나는 원래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열왕기하 14장에서 자, 요나 이야기를 그때 거기서 잠깐 했죠. 본문을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건 이제 1세대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는데 그 시대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자기 민족이 지금 너무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나한테 그때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땅이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악한데 이 땅이 회복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그 땅에 고난이 심했는데 도울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죠? 요나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 자기 고향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지를 외칠 때도 그 땅은 악했어요.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이 심하고 도울 자가 없으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땅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악한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건 전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요나가 빡빡 우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때문에 흘러가지 못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고요. 우리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좋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면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까지는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 나눔을 하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 은혜 받고 자기의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가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좋겠네요 하면서도 질투가 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과 가족과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할 때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너무나 고마운데, 그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민족주의에 빠져서, 편협함에 빠져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다 쓰셨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인 사도 바울을 들어다가 복음을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의식 가지고는 우리는 거룩하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방인으로 도저히 못 나가게 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우리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잔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원수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베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협함이, 우리의 옹졸함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사님만 그러시네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내용 있잖아요. 1장 마지막 보세요, 오늘. 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 바다가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방 선원들이 얼씨구나, 요나만 빠뜨리면 우리가 살겠구나 하면서 요나를 바로 빠뜨렸나요? 본문에? 예?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안 빠뜨리려고 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유하게 됐어요. 요나만 빠뜨리면 자기가 사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누군가만 죽어서 우리가 산다면 그를 당장 빠뜨리잖아요.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어요. 근데 폭풍이 너무 세니까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던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요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악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이 이방 선원들이 갖고 있던 이 마음도 요나에게 없음을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도 경외하지 않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요나는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다. 뭐가 죄인지 의인지도 몰라서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서 지금 사람 죽인 사람 우리는 당장 저 사람은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가 왜 칼로 찔러 죽였는지 어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칼로 사람을 찌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너무 속이 좁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메시지를 전하고 용서를 하라고 했을 땐 한번 해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가 찾아올 텐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목사가 되고 쉬운 몇 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성도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지 말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원수, 연약한 사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장은 용서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지만 기도라도 시작해보고 먼저 그들을 위하여 준비 작업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나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